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성경을 펼쳐서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키소서.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안산엠센터 김태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에 안산엠센터로 와서 섬기게 된 김태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양지에 있는 엑치 29 비전 빌리지에서 예전에 스텝으로도 또 교육자로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2002년도에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비전 빌리지의 지금 웅장한 그 건물이 아니라 99칸짜리 기와집이 있었고, 그리고 뒤에 금박산 수련원이라는 그런 빌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몇 동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그때 거기서 이미 살아보신 분들 그런 분들일 것 같은데, 하여간에 저희들이 이제 스텝 몇 명이랑 김사무엘 목사님이랑 저희가 이제 선교사 훈련을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고 오썸 1기를 2002년도에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저희가 오썸 훈련을 준비하고 또 훈련 받으실 우리 훈련 선교사 후보생들을 이제 면접을 하고 이제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목사님께서 오썸 시작하기 전에 온누리교회 전 우리 장로님들, 리더십들,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재환 선교사님의 요나 선교학교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요나 선교학교를 또 갑자기 오썸 하기 전에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강당도 되게 아흔아홉집 입구에 옆에 이제 가건물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강의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서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마당이 있어 거기서 이제 족구도 하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재환 선교사님 그때 오셔서 아마 한 3기수인가요? 이렇게 3기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장로님들 막 이렇게 얼굴의 표정에 막 불만스러운 표정, 막 끌려왔다 이런 표정으로 막 이렇게 수강생이 되셔갖고 막 이렇게 들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또 어떤 때였냐면은 2002년 월드컵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한국이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하면 수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장로님들이 막 잡을 안 서기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쿨 진행하다가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 축구할 때는 축구를 보자. 그래갖고 이제 축구 경기 중계할 때는 이제 요나 선교학교를 접고 이제 거기 그 앞에 스크린에다가 축구를 띄워놓고 이제 같이 축구를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장로님들이 얼마나 준비성이 철저하신지 축구를 보니까 숙소에 가서 다 빨간 티셔츠로 갈아입고 오셔갖고 그래서 응원을 하고 이런 정말 진풍경이 벌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월드컵에서 한 번도 축구를 해서 이겨본 적이 없는 우리나라가 처음 첫 경기부터 폴란드를 2대0으로 이기기 시작하면서 막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교학교가 정말 이 요나 선교학교의 이 기쁨, 선교의 열정으로 이게 똘똘 뭉친 게 아니라 이 축구 경기의 열정으로 막 꿈꾸는 자 같았도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러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장로님들과 함께 막 부둥켜 안으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잊을 수 없는
그 해프닝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렇게 정말 꿈만 같던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꿈꾸는 것 같다. 정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지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감격스러워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선교사님들은 언제가 내가 꿈꾸는 것 같은, 정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기뻤던 기억이 언제이십니까? 현장에 제일 먼저 비행기 타고 도착해서 현장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혹은 이제 첫날 밤 보내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꿈에 그리던 선교 현장에 도착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적으로 기도하면서 첫 날을 시작하셨던 그때가 여러분들 감격적이십니까? 아니면 막 짐 때문에 막 싸우고 그래갖고 그래서 정신없이 그냥 하루를 마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현지인들에게 언어를 이제 배우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영혼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나눴는데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첫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눈물로 영적 기도를 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던 그때가 정말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고생하면서 소수의 성도님들과 이제 자그마한 작은 모임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사역의 열매로 인해서 첫 교회가 세워지고, 작은 공동체지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서 거기에서 그 현지인들과 함께 감격적인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아직 완전하지 않은 그런 현지 말이지만 그 어눌한 현지어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현지인들이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때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때가 아니었습니까? 저는 아마 여러분 김태한 목사는 언제 가장 기쁜 그런 순간이었습니까? 라고 혹시 물으신다면 저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는가, 몇몇 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부다비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왕복 700km로 바라카 원전에서 2주에 한 번씩 가서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더운 여름에는 50도까지 올라가는 그 기온을 뚫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형제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양육을 하고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난 이후에 그 형제들과 함께 월요일 저녁에 1대1 제자 양육 수료 예배를 처음 드리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 형제들 중에 1대1 간증도 하고 또 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 정말 마음 벅찬 그 감격이 제 안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때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에서 이 아부다비 인근에 있는 레이버 캠프, 즉 이주민 근로자들이 있는 아주 대형 캠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네팔, 또 인도, 파키스탄 이런 이 외국에서 온 이주민 근로자들이 모여 있는 그 레이버 캠프에서 저희들이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 캠프 관계자들이랑 협의를 해갖고 크리스마스 근처에 저희들이 집회를 하고 또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집회를 통해서 또 이주민 근로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준비해간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캠프 안에서 모임을 했던 그런 감격적인 순간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선교사님도 여기 계시고 또 선교 일선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또 우리 이천 선교회 또 귀한 실행위원님들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다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꿈을 꾸는 이러한 순간이,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언제였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꿈꾸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이 감격적인 순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기자에게도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주전 605년, 그리고 주전 597년, 그리고 586년 이 세 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가서 정말 갖은 고초와 고난을 그들이 겪었을 겁니다. 여러분, 해외 이민자로서 해외에서 정착하고 또 해외에서 살아본 분들은 아마 그 해외에서 다른 문화에서 정착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주류 민족에서 우리는 소수이기 때문에 차별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그리고 갖은 그 불이익을 겪으면서 힘든 이민자로서의 생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정말 그 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이렇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아부다비에서의 삶도 그렇죠. 아부다비에서도 정말 많은 우리 그 현지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정착하면서 이슬람권의 그 문화 가운데서, 기온 가운데서 또 다양한 이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 일을 하다가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과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참 성도님들이 때로는 겪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들 속에서 함께 울고 또 함께 아파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그러다가 역사의 사실을 잘 알죠. 주전 539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드디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이 세워지게 되죠. 저는 아부다비에 있을 때 이란의 성지순례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란에, 물론 테헤란에 가도 유적지가 많이 있지만 이란의 남부에 가면 시라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시라즈라는 도시에 가면 어마어마한 구약의 유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었던 곳,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의 궁전도 있고 정말 많은 그 구약 성경의 유적지가 이 이란 남부에 있게 됩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이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고 그 규모에 압도를 당하고 거기에 벽화가, 그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벽화가 아직도 그 궁궐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레스 왕 당시에, 그리고 다리오 왕 당시에 그 궁전에 있었던 그 창고라든지 또 그 벽화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행렬을 그 왕에게 퍼레이드하는 그 장면이 실제로 그림으로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시라즈라는 곳에서 가서 그 곳을 탐사를 하면서 고레스 왕의 무덤을 가게 됐어요. 고레스 왕의 무덤을 가게 됐는데, 와, 정말 엄청난 규모의 돌무덤입니다. 네. 마치 광개토대왕릉 같은 그런 느낌의 무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대 문자로 그 글씨가 기록이 되어 있고 새겨져 있습니다. 저희를 그때 가이드했던 그 MBB 출신의 자매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운영하는 여행사인데 그 자매님이 가이드를 해서 이제 저희들을 인도를 했는데, 그 자매님이 그때 고대 언어 전공자예요. 그래서 그 고레스 왕 무덤에 뭐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이제 해석을 해준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레스 왕이 그 무덤에 뭐라고 써야 하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된 나 고레스는, 이걸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동에서는 어떤 왕이 있다면
그 왕은 지역의 통치자입니다. 지역의 신, 도시의 신이 대부분 중동의 신들인데 이 고레스 왕은 벌써 스케일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왕이 됐고, 그분 때문에 이 거대한 제국을 내가 건설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이 그 묘비에 있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주전 537년에 먼저 고레스 왕의 이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49,000명이 먼저 이제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우리 역사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기한 때 같이 돌아왔던 사람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미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에 5만여 명의 첫 번째 포로 기환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그 감격, 그 눈물, 그 환희, 그것이 오늘 시편 126편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백이 아니었을까.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 고향 땅으로, 그 꿈에 그리던 그 땅으로 우리가 돌아왔을 때 마치 꿈꾸는 자 같다. 너무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일 때문에 감격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드디어 고대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온 그 장면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저희 할아버님이 103세에 소천을 하셨어요. 작년에 소천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님은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고조 할아버지인 거죠.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장수를 하셨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평북 선천 출신이세요. 평북 선천은 우리 남강 이승훈 선생을 비롯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또 북한의 신의주 근처에 있던 그런 유명한 교육 도시인데, 이 선천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셨던 저희 할아버지. 근데 항상 제가 어렸을 때부터, 꼬마 때부터 저를 만나면 항상 얘기해 주셨던 게 뭐냐면,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가 빼앗겼던 우리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 고향에 있는 이 선천에 있는 땅을 꼭 찾아야 된다. 내가 선천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만들어 놨는데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꼭 그 집을 찾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심지어는 이북 오도청에 가서 우리 땅이랑 이런 거 집까지 다 등록을 해놓으셨대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그 땅을, 그 집을 꼭 찾아야 된다.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그 어린 마음에 그래도 우리 집은 부자였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언젠가 다시 찾을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꿈에 그리던 그 고향 땅, 고향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우리가 고대했던 그 고향 땅, 우리가 기대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 그 영광,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아마 그 땅에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땠죠? 과거의 성전의 영광을 알았던 그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루살렘 찬양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과거의 영광을 어렴풋이나마 기억했던 그 나이 드신 어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그리고 무너진 성전과 그 정말 하찮아 보이는 과거의 영광에 비해서 정말 너무 왜소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말씀이 구약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513년에 결국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야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처음에 갔던 이 5만여 명이 그 예루살렘의 폐허를 복구하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자기 집부터 먼저 수리하고 자기 집부터 먼저 신경을 쓰다가 학계 선지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도전을 받고 결국은 그래서 겨우겨우 시간이 흘려서 만들어진 성전이 513년에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9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회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갑자기 선교 집회가 아니라 성경대학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죄송한데, 여러분, 이러한 포로 귀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이 고레스 칙령이 없었다면, 그죠? 이방 왕이었던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 칙령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수지만 그들이 돌아가게 하는 물꼬를 트지 않았다면 아마 포로 귀환이 시작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전히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그러한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눈치 받고 그리고 계속 모함과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이 무기를 들고 그리고 이 이방 민족의 위협에 정말 맞서서 한편으로는 경계를 쓰고 한편으로는 일을 하면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야 됐던 그들의 눈물겨운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얼마나 그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이 고생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도 2절과 3절에 보면 정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쁩니다라고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기쁘고 웃음이 가득하고 정말 우리의 입에서는 노래가 끊이지 않았다.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통과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동참한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재건했다라는 그러한 마음속의 감동과 보람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같이 참여하면서 정말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통과하면서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그 어려움과 힘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혼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도 좌절과 역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정말 우리의 사역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키소서. 네, 포로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차에는 5만 명, 2차에는 1,700명.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3차 포로 기한은 444년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귀환했는지 우리가 잘 정확하게 모릅니다. 여전히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묶여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방의 시내처럼 우리를 회복시켜달라는 그 기도가 포로 귀환에 성공했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서 입에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너무도 다른 그러한 어조로 4절에 남방의 시내처럼 우리를 회복시켜달라는 그 기도가 또한 동일한 그들의 기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남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어에 보면은 네게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네게부가 이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있던 와디였어요. 이 와디는 바짝 건조할 때는 바짝 말라 있고, 그리고 이 구덩이 같은 그러한 계곡 같은 그러한 곳이지만, 비가 한번 내리면 갑자기 급류로 변화돼서 완전히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쓸어내리는 것이 바로 와디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던 UAE와 오만에도 이 와디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 그 와디 근처에서 캠핑을 하거나 거기서 있던 사람들이 그 급류에 떠내려가서 사람들이 사고가 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박의 시내처럼 하나님께서 단번에 지금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법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메데와 바사 제국의 결국 속국으로 아직 노예로 묶여있는 우리들의 상황을 보고, 주님, 여전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고, 여전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남방의 시내를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오늘의 교회는 1985년에 시작된 이후로 1994년에 주님께서 하 목사님을 통해서 비전 2000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1994년에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서빙고 성전에서 주일날 설교 때 하 목사님이 선교사 2000명을 보내겠다는 선포하시는 그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영광스럽게. 그때는 별로 예수님을 뜨겁게 믿지 않아서 하 목사님 설교할 때 많이 졸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지만 그 비전을 들을 때는 깜짝 놀라서 정말 이 비전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러나 정말 뜨겁게 많은 청년들이 그 비전에 동참하고 함께 참여했던 그러한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15개의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고 거기에 청년들이 정탐으로 보내고, 그리고 15개 미전도 종족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또 소아시아와 여러 인도네시아, 여러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 중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선배님들을 보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지에서 선교사 훈련을 하면서 저는 또한 이라크가 갑자기 걸프전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동안 꽁꽁 묶여있던 이라크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라크를 품고 이라크의 선교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준비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라크가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김사무엘 목사님을 설득을 해서 같이 Y미션 수료하신 분들과 함께 이라크에 들어가서 선교의 문을 열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는 꿈꾸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 비전 2000의 선포와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쓰셨던 이 선교의 행전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꿈꾸는 일과 같은 그러한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우리는 이 4절 말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고, 많은 지역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의 교회가 선교에 헌신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늘 교회를 축복하셔서 많은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모르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이 여전히 전 세계 인구의 30%입니다. 1900년도 초반에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엄격한 의미에서 글로벌 규모의 정말 그 첫 글로벌 세계 선교 컨퍼런스가 에딘버러 선교대회였을 겁니다. 그때에도 사실은 전 세계의 영적 기상도, 얼마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많은가를 했을 때 발표가 있었어요. 작년에 로잔 대회를 했을 때도 로잔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 세계 복음화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어요. 얼마나 세계 복음화가 진행됐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상태가 어떠한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그 비율이 에딘버러 선교 대회에 비해서 크게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20세기, 21세기에 행하셨던 놀라운 선교의 행전, 선교의 일들이 놀랍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방의 시내처럼 하나님 다시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와디에, 바싹 마른 와디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비를 내리게 하셔서 그 신의 급류가 일어나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정말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입니다. 적대적인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눈물로 다시 필드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씨, 생명의 그 잠재력에 있는 그 씨를 우리가 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시게 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울면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기대감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필드에 나가서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며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회복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씨를 뿌리는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씨를 뿌렸을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 이천 선교본부를 통해서 우리 오늘의 엠미션을 통해서 또 우리 선교의 모든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남방의 내계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했지만 하나님 여전히 포로로 끌려있고 여전히 하나님 회복이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민족들, 열방의 민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오늘의 교회 초반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선교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구령의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그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